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놀라운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 권세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묶인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꽁꽁꽁꽁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밤에 풀려 자유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이 밤에 모든 눌린 것들이 풀려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눌려서 병이 생긴 모든 것들이 이 밤에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며 모든 병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몸에 꼬이고 막힌 모든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 권세로 역사해서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고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직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밤에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없이 당신을 사모하며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한 사람도 열사병에 걸리지 않고 얼굴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밤이 놀라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당신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갈망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독신문의 기고를 읽고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장례식장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장례식장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곳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과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밤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갇혀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 확산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때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더 확산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밤에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실 사역을, 그 핵심 사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은혜의 해란 지난 49년 동안에 빚더미에 묶여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뭐 저당을 잡혔던 토지라든가 그 부모와 함께 종이 되었던 가족들에게 모두 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축제의 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묶인 것들을 풀고 자유가 선포되는 축제의 밤을 갈망하면서 기도로 오늘 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모든 묶여서 포로된 자들이 풀려 자유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눌린 것들이 풀려서 자유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함께 노래하고 축제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은 당신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묶여서 포로된 자들이 풀리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눌린 것들이 풀려서 자유케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들을 자신감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할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30세가 되기까지 우리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날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예수님을 뭐 때문에 초청했겠습니까? 예, 목수일 때문에 초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초청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누구를 치유하라고 초청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초청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 집 뭐 달구지가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뭐 집이 이번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너졌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몫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할 시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쫙 갈라지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재하시며 그를 감싸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열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왕이 황태자를 왕관을 씌워서 후계자로 왕의 보좌에 앉히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대를 이어 왕으로 세우노라 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똑같은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 그 찾을 수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했다 합시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기 우리 아름다운 청년 효수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효수를 총리로 임명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총리로서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효수가 내일 청와대로 뛰어갈까 무서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총리로 임명된 후부터는 모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여된 모든 공권력이 동원돼서 그가 말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복음 사역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어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또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케 하는 복음 사역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시도록 세웠다면은 예수의 이름 권세가 바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뒤따르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전에는 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셨다면 그때부터는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같은 것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르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언제든지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정말로 보고 싶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에 포로되어 그 있는 자들을 그 묶임에서 풀어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살펴왔듯 사단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죄의 소욕으로 묶어서 오만 못된 짓들을 자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밤을 지새우면서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이래서 못돼 먹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계속 비판과 원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말은 하여간 며칠 동안 들어도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누가 내한테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면 막 그때부터는 머리가 지끈지끈해가지고 깨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말을 계속해도 저는 딴 것을 쳐다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하는데 제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말은 제가 막 눈이 너무너무 즐거워갖고 듣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비판과 원망의 영에 묶여서, 무슨 영에 묶여서? 네, 비판과 원망의 영에 묶여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비판과 원망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을 볼 때도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 없다, 누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옆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비판과 원망의 영에 그 묶임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일평생 그렇게 정말 고통 불행한 이 삶을 살 것입니다. 요즘 제가 뉴스 시간에 세 가지가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요즘 뉴스 틀면 꼭 세 가지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하나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 또 하나는 권력의 욕심으로 싸움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추행하다가 고발된 사람들. 이 세 가지는 왜 그렇게 꼭 그냥 단골 메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실은요, 그분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재물의 욕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그 부정적인 일 행하다가 또 검찰 조사받고 감옥에 가고, 이 권력의 욕심에 수없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권력을 탐하다가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또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탐하거든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추행 나올 때마다 정말 그분들 보면 제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왜 묶여도 그것에 묶여있냐? 차라리 다른 것에 묶이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욕심이라는 죄의 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사망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묶여 있든 일평생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추하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잘 알아요. 어떨 때는 그래, 저 양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읽고 있는가 할 정도로 저를 잘 알아요. 어젯밤에는 이제 함께 걸으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저에게 무엇이 묶여 있는가? 그냥 당신, 내가 아무 말도 변명도 안 할 테니까 그대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풀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사정을 해갖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별로 뭐 싫어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나쁜 말을 하지를 않아요. 단 한 가지, 감정에 묶인 것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 어떻게 좀
그래도 기분 안 나쁘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 아니라 정의감. 제가 이제 정의감에 사로잡히면은 마음 밑바닥에서 분노가 치솟아요. 그리고 정의감에 묶여놓은 눈빛이 제가 달라지고 언사가 좀 거칠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그 정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내가 정의감에 묶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비판하고 내 마음 밑바닥에서 분노가 고개를 드는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슬픈 마음으로 주님, 제가 목회자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 집사람 말같이 완전히 풀어서 정의는 나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 사람을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묶이는 것이 지난 주일날 쫙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에 묶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 밤이다, 월요일 날 밤이었나? 월요일 날 밤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말도 아주 조용조용히 하고, 그런 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대 수술을 한 후부터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찬양이 안 나오니까 고통을 많이, 그 자그마치 10년을 넘게 그렇게 고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늘 밤같이 차영 집사님 여기서 막 찬양, 오늘 밤 너무나 찬양이 좋았죠. 막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첫 번째 찬양부터 춤을 막 추고 난리를 쳤는데 얼마나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게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목에 묶은 것을 풀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서 목에 묶인 것이 풀리라고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막 가래를 막 토해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성대가 풀려가지고 그 늦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온 교회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하고 피곤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쭉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 3층에서 콘서트 하고 있냐고 그래.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 목에 묶인 것을 풀어버리시니까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특송할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묶여서
포로가 되든 간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이 밤에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질병과 사망의 사슬들을 풀어서 자유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주일날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는 이제 우리 인부들 원장님이 초청해가지고 별밤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암 말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그 지정남 선생님이 아주 음식을 보약을 드리듯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므로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분들이요 지금 식사하면서 막 웃고 농담도 하는데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많이 눌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사님 조심하세요. 제가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제 앞에서 말하는 그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인부들 원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저희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분에게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진짜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예수 이름 권세가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생명을 앗아가는 암은 그 원인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서 심한 압박감의 눌림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엄청나게 눌리면은 내 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암이라고 그래요. 전문가 앞에서 제가 상관없어요. 틀리든 말든 틀린 것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교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림이 눌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눌리면은 병이 생깁니다. 눌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눌리면 병이 생겨요. 마음이 눌리면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계속 눌리면은 각종 뇌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눌려보세요. 고혈압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각종 심장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척추가 눌리면 뭐가 생긴다? 디스크가 생긴다. 관절이 눌리면 관절염이 생긴다. 요즘 어디가 눌리죠? 다리가? 네. 그건 척추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 오늘 밤에 주님이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눌린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가장 많이 눌리는 것이 뭐냐면은 가슴이 눌려요. 가슴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없는 질병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냐? 가슴앓이. 가슴앓이라는 질병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여자분들은 말을 잘해버리거든요. 그냥 남편이 뭐라 그러면 이혼해 그러고 끝내버려. 막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냥 참고 또 참고 참고. 야, 엄마가 계속 참고 살았지? 응? 계속해서 참고 살았지? 본인한테는 내가 안 물어봐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울어버릴까 무슨. 그래도 오늘 주님이 그 가슴에 지금까지 눌리고 또 눌린 것을 완전히 걷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싹 가져가셔버려야 합니다. 안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눌린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많은 말보다도 묶여서 포르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려있는 자들을 그 눌림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병이 옵니다. 눌림이 풀리면 병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극심한 압박 속에서 몸이 안 아픈 것이 없었는데 그 눌림이 풀리니까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갖가지 눌림에서 다 그 말기 암 환자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만 눌린 것이 아니라 막 경제적인 압박이 이렇게 막 눌리고, 사람들이 요즘은 산다는 그 자체가 눌림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와 그 평화와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눌림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특히 갖가지 질병으로 눌려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 권세로 그 눌림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넓혀져서 우리 삶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풀어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푸는 것을, 푸는 권세를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로마에 가서 그 바티칸 그 박물관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 있죠. 황금으로 만든 커다란 열쇠 있죠. 근데 그것으로는 안 열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천국 열쇠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에 성령의 능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묶인 자들 풀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눌려서 병든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병든 자들이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장례식장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만 가득해서 전부 다 얼굴이 그냥 다 사망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얽매여 있든 무엇이 묶고 있든 무엇이 압박하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모든 눌린 것들을 풀어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